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편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명기라는 책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한자어로 이 신명기라는 단어가 새로운 하나님의 명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신자는 새로운 신이 아니라 거듭신자입니다. 거듭신.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신신당부를 한다고 그러죠. 거듭거듭 얘기를 해서 확실하게 한다. 그래서 그 신신당부라는 말을 쓸 적에 쓰는 그 신자가 거듭한다라는 신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자기의 2세대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는 의미의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고별 설교라 한다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무리바 물사건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반석을 막대기로 지팡이로 2번 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했던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의 어떤 분이라든지 백성들을 향한 노를 바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거기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긴 해서 더 이상 자기가 살아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더 이상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이 입장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6장으로 시작되어서 되어지는 6장 5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되어지는 이 쉐마 이스라엘, 이것은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삶의 전통으로 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회복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회복이라는 영화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아직까지 다 보지 못하고 앞에 전반부만 봤는데요.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의 가정을 유대인들이 테러를 합니다. 폭탄을 던지고 불을 지르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자기들 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직업도 떨려나게 하고 학교에서도 이지매를 당하게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것이죠. 예수는 옛날에 죽은 사람인데 왜 우리를 그 사람을 믿게끔 강요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 선교사 우리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수천 년 전에 모세가 이야기한 그 말씀을 오늘날도 들고 산다는 얘기죠. 모세는 가고는 모든 세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부터 그리고 광야 시대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자신의 삶과 더불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오늘 본문은 6장 전체와 같은데 제가 이 4절,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신명기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뭐 요즘은 성경책도 있고 뭐 매체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전화기가 됐든 책이 되었든 예배 시간에 빔이 되었든 우리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런 말씀들을 가정에 또
액자에 넣어서 보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찬가지 의미로 이 말씀을 늘 눈앞에 두기를 소망했지만 이 세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부분 어떻게 했느냐? 외웠습니다. 다 암송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이게 되면 모세의 토라인 이 율법을 그저 계속해서 암송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수천 년 동안. 그러나 우리가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만 되짚어 들어가 보면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또 오늘날 신약 세대를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바라볼 때에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그 사람들의 정체성의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체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고집스러운 반면에 뭐가 또 하나 있냐면 입으로 범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광야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400년 전에 약속한 너희 조상들로부터 처음 아브라함으로부터 터전을 삼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거의 400여 년 동안 이 땅을 이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면 그 백성들이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약속을 믿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한 며칠 길 앞두고 한 사흘 길 정도 앞두고 그 앞에다가 뭘 보낸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10명과 2명으로 말이 갈려졌습니다. 이 10명이 전한 말이 그들 귀에 더 솔깃하게 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동안 부정적인 학습 효과가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부정적인 학습 효과라는 건 뭐냐면 나는 안 돼. 나는 분명히 이 일을 하게 되면 뭔가 어려움이 있을 거야. 이 일을 이렇게 할 때 분명히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걸 내가 넘을 수 있을까?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가능하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창의적이나 능동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킬 때만 하지 시키지 않으면 가능한 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숨어 있거나 피해 있고 싶은 것이 노예의 부정적인 학습 효과였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힘든 땅이다. 왜? 거기에 있는 자손들을 보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 전쟁에 나가면 죽게 되겠다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저 어린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되었노라.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들어줄만 할 터인데 이 불평하는 것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모세와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찌하여요. 어찌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애굽의 떡가마와 고깃가마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광야에서 이처럼 물도 없어 죽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 대적을 만나서 우리로 하여금 전쟁을 하게 하십니까? 라는 식으로 반복되어지는 불평과 불만 앞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어찌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요, 사실 자녀들이 필요로 되는 것들은 대부분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부모가 채워주는 거예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가 채워주지 않고 피해가는 부분들은 자녀에게 득이 되는 것보다는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지 않고 가능한 한 제어하고 가능한 한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 게 대부분이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미 공급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 의, 식주 세 가지 중에 광야에서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옷,
옷이야 네 옷이나 내 옷이나 다 빨래 안 하고 한 번 옷으로 입기 매한가지예요. 집 대부분 텐트 생활하는데 크기만 다를 뿐이지 거기서 텐트를 벽돌로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비단으로 만들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광야 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먹을 것. 먹을 것 중에서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마실 것. 그래서 이 마사나 무리바라고 이름 지어진 이 지역에서 나타난 특이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여러분 목이 마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밥 먹다가 목이 말라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 주세요. 혹시 우리 권사님 오신 손님들 중에 목이 마르면 물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하고 여기는 물도 안 돼요 라고 하는 손님이 있으면 그 누가 더 이쁘게 보이겠냐라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물을 달라고 하는 거하고 왜 물을 안 줘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으나 우리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큰 죄라든지 어떤 사람으로서 넘어서기 힘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느냐?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런 죄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 입술에서 나오는 죄 때문에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 먹는 것은 자연스럽게 뒤로 배설이 되지만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입술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혀는 불과 같다고 했어요. 불. 그래서 작지만 이 혀에서 나오는 것이 온 집안을 다 태울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커다란 배를 조종하는 것은 자그마한 키인데 이 키와 같이 사람을 제어하는 것은 뭐에 비유가 된다? 이 혀에 비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하고 이 혀로서 자기의 이웃과 가족들을 폄하하거나 비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째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본다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 우리 입술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 입술의 언어는 첫째, 자기의 삶을 주관하게 되어집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긍정적인 언어를 쓰느냐,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부정적인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자녀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쓰는 언어들에도 이 언어의 패턴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정말 그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리고 네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든 음식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고 좀 맛있는 음식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반대로 뭐 반대 이야기는 제가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런 언어를 쓰는 것은 처음에 단어의 몇 가지 차이일 뿐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언어를 지켜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 언어로 인하여 되어지는 결과를 하나님은 그대로 주신다는 것이죠. 민수기에서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듣다가 나중에 어떻게 말씀을 주셨느냐? 내가 이제는 네 입에서 나오는 대로 갚아주지라. 내 입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응답을 주지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목말라 죽겠나이다 하면 목말라 죽게 하고 힘들어 죽겠나이다 하면 힘들어 죽게 하고 전쟁에서 저 백성들과 우리가 대적하면 죽겠나이다 하면 전쟁에서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 성을 넘어가는 백성들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간단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요. 뭐냐?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백성들이 한마디라도 해요,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입을 다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을 돌게 하시는 거예요. 딱 한마디 했죠. 7째 날 7바퀴 돈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와!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로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일들을 사람이 행하고 사람이 계획하는 것 같지만 잠언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지기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홍해 앞바다에서 지팡이를 들었던 모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진행했던 여호수아, 넘기 힘든 견고한 성처럼 보였던 여리고이지만 하나님이 입을 다물고 그 성을 돌기만 하라고 했었을 때 믿음을 갖고 그 성을 돌았을 때 성을 무너뜨린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믿는 믿음과 신뢰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지, 기도하는 것 따로 돌아서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따로는요,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그르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푸른 마음, 꽃은 시들지만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어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유언과 같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후일엔 네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준비하신 복이 많아요. 우리가 뭐만 하면 주시려고 그래요? 예스만 하면, 예스만 하면, 믿고 신뢰만 하면. 그래서 25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의라는 것은 내가 법을 잘 지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으며 사는 것, 이거는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 들었죠? 영화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정의의 사도들, 특별히 미국에서 등장하는 맨자 붙은 사람들은 다 정의의 사도예요. 누굽니까?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울트라맨, 맨자 붙은 사람들은 다 정의의 사도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악한 상대방을 다 무찔러요. 사실 무찌른다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죽여요. 그 맨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죽여요. 그럼 영화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거기서 박수를 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스스로가 다 그 착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맨자 붙은 선한 편에 내가 서 있는 거고 그 맨자 붙은 사람이 죽이는 악한 이들하고는 나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같이 박수 치면서 기뻐하고 심지어 그 영화를 뭐라 그래요? 해피엔딩이라고 해요. 해피엔딩.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어느 쪽에 서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맨자 붙은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이들을 다 죽여버리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살아남을 재간이 없어요. 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속사람을 사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나를 판단하건대 저 역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죄인이지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뭔가 요만큼 잘한 게 있어갖고 그거 갖고 내세워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받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죄가 많지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인이라 여겨주신 거예요.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죄가 없어. 너는 죄가 없어. 그냥 내가 의인으로 여겨줄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신명기 6장 2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기억하여서 이 말씀을 삼가 지키고 신앙을 삼가 지키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복된 삶,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